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서까지의 그 역사는 그 관점이 동일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멸망사라 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멸망사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팩트 자체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사건은. 근데 그 많은 사건 중에 어떤 사건만 특별히 모아서 얘기하는 것을 역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열왕기 상하스를 기록했던 이 역사가의 그 입장들이 바로 성령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이 역사서도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역대기 상하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역사가가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회복사.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서까지는 이 멸망사라고 한다면 역대기의 이 역사는 회복사예요. 회복사.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본인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다. 어떤 나라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우리 역대기 한두 군데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대기 같이 한가 봅시다. 그 제일 먼저 1장을 같이 한번 펴봐요. 역대기서 역대상 1장. 그 1장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렛, 야렛 하면서 명단만 쭉 나오죠.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가 인물만 소개하는 거예요. 인물만.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뭐 이미 다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4장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소위 말해서 야베스의 기도라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도 가보니까 그 기독교 백화점에 이걸 표구로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고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 가지고 이제 이 기도문을 그 주술처럼 자꾸 읊조리면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시켰었어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적어 놓으세요. 야베스만 그렇다.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의 대전제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다는 것은 야베스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얘기지 이런 기도문을 따라서 읊조린다고 해서 야베스에게 임했던 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런 미신 같은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표구를 의외로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자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가게 되어지면 11장 한번 같이 가봐요.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말했는데 우리는 왕과 가까운 혈족입니다 해서 그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기 상서 다 끝날 때까지 이야기가 죄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사이기 때문에 의도된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이야기는 적어놓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본받지 않는 입장에서 적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회복을 하려면 좋은 걸 본받자는 거예요. 또 역대기의 하서도 제일 먼저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되느냐면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9장까지 이야기가 전부 다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 솔로몬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는데 놀랍게도 부인이 1000명이었고 산당을 1000개 만들었던 이런 얘기는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한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굳이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편집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서는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요? 회복사.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걸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유다 왕들의 얘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이라도 교만하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 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가지고는 딱 그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겸손하면 복을 받았는데 교만하면 버림받게 되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대기 하서 그 34장이죠. 제일 끝에 한 같이 가봅시다. 36장입니다. 36장 22절 같이 한가 봐요.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역사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까지 역사예요. 이 회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기록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로 가게 되어지면 이야기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요. 그 1장부터 4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한 80년 정도의 세월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536년도에 돌아왔거든요, BC. 그런데 이제 7장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458년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역사가 꽤 뜨죠.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책을 하나 적으셔야 돼요. 에스더서. 그때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돌아왔을 때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앞장서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 두 분이 이끌고. 우리 한번 에스라 1장 같이 가봅시다. 바하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하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간에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각 그 밭의 물건, 그 밖의 그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죠. 같은 분이 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그 칙령.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서 이어서 이 에스라서가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식 이름이 있습니다. 세스바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하는 이 두 분이 한 분은 총독이었고 한 분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두 분이 이제 이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원래 바벨론에서 다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돌아오지 않고 남자들만 소수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의 안 따라온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있으면서 그 땅 여인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하고 결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남자가 또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부인들이 안 따라오고 여자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남자들만 뭐합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쯤 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돌아왔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는 뜻이 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와서 뭐 좀 이제 일이 안 풀리고 안 되어지고 하면요, 뭐 때문에 왔는지 까먹어버리거든요.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2장 보면 쭉 다 나와요. 명단들이 다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적 사실이고 행정문서라는 거예요. 그 명단이 쭉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64절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얼마였다고요? 42,360명. 그 외에 남종 여종해서 7,337명. 그러니까 겨우 한 얼마쯤 돌아온 겁니까? 5만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나왔었죠? 60만 3,550명. 근데 거기에는 여자들까지 포함이니까 곱하기 2에다가 아이들, 어른까지 다 합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00만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요, 이게 다예요. 여자들은 안 따라 나섰고,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되니까 엄마가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왜냐하면 애굽에, 이 바벨론에서 한 70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다 거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안 나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기 편한데 왜 사서 고생하냐? 그리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편안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한 2년 지나고 놓게 되어져요. 2년 지나고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분들은 너무 하나님께 민망하고 죄송해서 울어요. 반면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왔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러요. 쉽게 말하면 젊은 애들은 뭘 좀 모르는 거죠.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마냥 좋아. 그냥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좀 더 되돌아보면. 그런데 문제는 기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핍박이 시작되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버겁고. 그런데 핍박까지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하기 싫어지면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핑계를. 네 가지 딱 핑계를 댑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딱 그렇게 핑계를 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핑계를 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때가 안 되었던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조조익선. 그러니까 선한 일은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도와줍니까? 지금 도와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자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무슨 때를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는 것은 때가 되어 돌아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핑계 대는 게 한 가지죠. 지도자가 시원치 않으니까 일이 안 된다. 그러면서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장과 5장 사이에 한 14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 4장, 5장 사이에다가 두 권의 책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개예요, 학개. 하나는 뭐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좀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학개서는 짤막한 책이고, 이 책은 지금 우리 샤론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어서 짤막한 책이니까 한 권은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개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겠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너희가 부릴지라도 수확이 좋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쌓이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의 그 행위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도리어 적고 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후 하고 다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겠느냐? 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치관, 우선순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질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다 중요한 관계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가치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서 하늘은 이슬을 그쳐버렸고 땅은 산물을 그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내가 들게 했다.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 갔다 와서 최고의 수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바벨론 가기 전에는 계속 안 들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비로소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개가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분이셨고, 그리고 70년 차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은 적어도 나이가 90은 훨씬 넘으신 그 노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고 이는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그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그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게 했는데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일을 하지만 재정이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큰 건물을 지으려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봤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뭐 쌓아놓은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은 책임자인데 그 걱정이 많죠.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더냐? 우리 4절 딱 박스 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백성들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대로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스스로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마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 일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서.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얘기는 잘 아시죠? 알고 보니까 이 다리우스 히다피에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스룹바벨이. 그래서 이 다리우스 히다피에스가 왕이 되었을 때, 스룹바벨이 알려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다리우스 히다피에스가 스룹바벨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소원이 뭔지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가장 강한 게 뭔지를 물어봤을 때 스룹바벨이 대답을 냈거든요. 정의와 공의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나랑 같이 좀 일하면 좋겠다고 그 다리오 히다피에스가 스룹바벨에게 같이 일하기를 부탁을 해요. 근데 그때 스룹바벨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알아주는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있죠. 그런데 스룹바벨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리오 히다피에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하는 그 말을 했는데 다리오 히다피에스가 그 형편을 다 알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쪽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게 해가지고는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땅을 흔들어가지고 또 땅과 이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켜서 성전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그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될 거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9절 봅시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였고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래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냐? 학기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학기가 또 말하죠.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늘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할 겁니다. 이 학기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다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나라가 다 그렇게 부정하고 그 손의 모든 일이 다 부정하지 않냐.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그래서 다 부정한 거야. 이제 원컨대 너희는 오늘부터라도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리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 기억해봐.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 제한과 깐부기 제한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할지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한 바로 그 날부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부정은 너희 스스로 씻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돌이키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도 아니고 때가 안 되어서도 아니고 뜻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결단하고 스스로 일한다면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어봅시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달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였고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책임자인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그 채워줄 테니까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풀린 겁니다.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이제 한몫 쥐어줘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 왕국들의 그 보좌를 읊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이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 백성들은 다 그냥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우습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반지 같은 존재는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이제 사역했던 분이 누구냐면 스가랴. 그럼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였어요. 스가랴가 봤던 것은 여러 가지 환상이었는데 제일 먼저 봤던 환상은 뭐냐면 4가지 말을 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 소식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세상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온 세상 평안하다 그러는데 평안하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짓는 소리가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던 놈들은 조 터져야 되는데 나쁜 놈들이 벌도 안 받고 평안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측량하면서 그 천사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때 이 천사가 물어보죠. 너가 뭘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잘 보고 있다고. 천사들이 뭘 측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다는 거죠. 스가랴가 몰라서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던 것은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읍을요, 성벽을 두르지 못할 큰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천사들만 헛고생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큰 성읍을 지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돌아오고 말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여호수아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어전 저 아래에서 이 때 묻은 옷, 재가 묻은 옷을 입고 이렇게 너무 죄송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그때 사단이 손가락질하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막 참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는 불에서 꺼낸 끌린 나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혼자 들어와서 이만큼 하는 것만 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남자녀 들어와서 사는 게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스가랴가 그 옆에 있다가 얘기하죠.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그 권위도 좀 회복시켜 주면 좋겠다. 그 머리에 관을 좀 씌워주시라. 하나님께서 그 관을 씌워주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스가랴하고 이 세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스룹바벨은요 총독 왕이에요. 스가랴는요 그 선지자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너희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스스로 일어나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봤던 것이 뭐냐면 큰 두루마리,
그 10m, 5m쯤 되는 그 두루마리가 저주의 글이 쓰여 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레위기 보면 축복문과 저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천사들이 이 스갈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잡아가지고 이 덩치가 아주 작은 여자였어요. 이 여자를 잡아서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그 항아리는 한 22리터쯤 들어가는 항아리니까 아주 작은 여자죠. 작은 여자. 20kg도 안 되는 여자애겠죠. 그렇죠? 아주 작은 여자인데 이 여자아이를 항아리에 집어넣고 거기에 나무로 된 뚜껑으로 막아버려요. 그럼 그래서 이제 학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가지고 이 동북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큰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의 풍속들을 가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던 이 모든 풍속들,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곳에 있다가 망할 것이니까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가 봤던 환상이 뭐였냐면 아까 전에 그 4마리 말탄자들이 소식을 다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 말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북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속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노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많이 때렸다는 거야. 이 악한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은 작은데 자기들이 조금 힘세다고 더 많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맞게 되어지니까 속이 시원하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환상 본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일 겁니다. 그 네 뿔이 제단에 있었었는데 이 뿔을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어나서 할 일을 하면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막아줄 것이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하니까 일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는데 우리 스가랴서 우리 한 곳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7장 그 13절 같이 가봅시다. 우리 7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거기 적어놓으세요. 기도의 원리다. 좀 적어놓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어떻다고요? 가증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 기도를 안 듣느냐?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금식할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우리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9절 같이 가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텐데 그 다음 줄 쳐놓으십시오. 오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무엇을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추구할 것은 딱 두 가지죠. 그렇죠? 제일 먼저는 뭘 추구합니까? 진리를. 두 번째는요, 화평을. 화평을 추구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봅시다. 화평을 추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적어놓으세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이 덕을 얘기하실 때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막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려면, 화평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진리와 화평을 추구할지니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그 14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들을 쭉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 가게 되어지면 다리오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읍을 크게 만들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 손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 돌아왔어야지 남아있으니까 죽을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참 또 다행한 것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정말 동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럼 그 기회를 얻었다면 돌아와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돌아와야지. 그런데 너무 소수가 돌아왔어요. 그렇게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우리 한번 에스라서 7장 같이 가봅시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우리 7장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에스라는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함께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 중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150년 동안 살았었기 때문에 벌써 바벨론 사는데 익숙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게다가 또 이 유대인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150년쯤 지나면요 이미 그 페르시아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런데 속된 말로 말랐고 예루살렘 가서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겨우 그들을 꼬셔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과 이미 다 결혼을 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9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9장에 그 기도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신 후에도 바벨론까지 잡혀와서 돌아왔던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가서 확실히 배우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전에 주께서 그 종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가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까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가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나와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는데 도리어 주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 에스라는 뭘 좀 해보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빨도 안 먹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세월이 한 13, 14년 지난 거예요. 458년도에 돌아와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자 그 다 이방 여자들을 쫓아보냅니다. 이방 여자들을 쫓아보내게 되어지니까 쫓겨났던 이방 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는 성벽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한 13, 14년 세월을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뭘 하게 되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하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좀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아수에로의 그 아들이에요. 에스더의 아들이냐? 그건 아무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아수에로 왕의 그 어느 부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가 에스라의 그 부탁을 듣고 결단을 하죠. 자기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뭐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고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없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좀 새롭게 하는데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안락한 자리를 완전히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 느헤미야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일할 줄 아는 분이죠. 그 일을 할 때는 일을 나누어 맡기니까 일이 쉽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방법이죠. 개인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맡기면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 못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게 안 돼요. 일 나눠서 맡기는 거. 제가 보니까 에스라가 그걸 못하고 누가 하느냐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좀 달라요, 하는 일들이. 에스라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일을 나누어 맡길 줄 알아요. 일을 딱 규모 있게 나누어 맡기고 총독의 역할을 딱 해버리니까 50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14년 동안 안 되는 일이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50일 만에 딱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BC 1446년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나고 1406년부터 시작해서 444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960년 동안 읽혀지지 않던 성경이 960년 만에 한 번 읽혀진 거예요. 960년 만에. 문제는 그렇게 성경 한번 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눈물로서 약속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도록 돌아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하면,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페르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도 안 하고, 11조 안 하면 레위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게다가 레위 사람들 원래 따라오고 싶었습니까? 안 따라오려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이스라엘 따라왔다고 고생만 하잖아.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기회도 이제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갔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걸 원상복귀시키지만, 여러분 그러고 이제 한 6, 7년 지났거든요. 느헤미야도 죽은 거예요. 느헤미야도 죽고 난 다음에 말라기라는 이 책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인데, 그 말라기의 책은 그 BC 400년에 기록되었으니까 1406년에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내가 맡긴 일들 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감당해 다오하고 부탁하시고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동안 역사가 한치의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입을 떼신 거죠. 그게 뭐였냐면, 우리 관계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요 무참히 박살나버린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권, 두 권, 또 한두 줄 봐서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이 깨어지고 아프셨을 텐데 그렇게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약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전체 이야기 중에 이제 그 북아북의 멸망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와 하박국, 또 이 스바냐, 그리고 또 다니엘, 또 에스겔, 그리고 또 에스라와 함께 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이제
정말 에스더 이야기와 에스라 이야기,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까지, 마지막 이제 누구 이야기요? 말라기의 그 외침까지. 말라기의 외침은 바로 그런 외침이었죠.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교회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하고 얘기할 때, 이 온전한 11조는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위로 올라가 봅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호세아서 14장 같이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4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지켜 사는 것이 바로 그 입술의 뭐예요? 열매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군요. 아멘. 했던 대로 사는 것이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가 복 받게 되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돈 내라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아쉬우시겠습니까? 돈을 쓰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 그 이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그렇게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부부관계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남편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가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남편이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 됐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했지 않냐 막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뭐야 사랑했어요 하고 막 대드니까 남자가 할 말이 없죠. 거기 앉아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문을 살살 닫겠어요? 크게 닫겠어요? 왜 문을 힘껏 꽝 닫죠? 별로 문 힘껏 안 닫아봤습니까? 그때라도 쫓아나오라고. 문을 꽝 닫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라도 좀 찾아와서 내 마음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듣는 거죠. 뭐.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탁 끝내버리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문 닫고 나가서 멀리 갈 것 같아요? 문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것 같아요? 좀 경험해 봐야 되겠죠. 쪼그리고 앉고 있다가 안 나오니까 끝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신약 이야기도 이야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구약에 이렇게 참 참혹하게 그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 가운데에서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는가? 결국 이 역사가,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안 되어져서 이 구약이 끝난 것처럼 인류 역사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바로 그것이 악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악에 속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약속하신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저도 여러분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서 늘 화평한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래간만에 조금 평소보다 시간을 더 내어서 구약 전체의 큰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또는 내 마음이 흐뭇해질 만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그 사랑이 무참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끝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이를 보내기로도 하시고 실제로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다시 보내셔서 그 크신 사랑을 배워 알며 그 은혜를 깨닫게 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배워서 알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알게 된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2장